욥기서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부서졌도다.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며 어두움 때문에 빛이 작도다. 내가 기다리면 음모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압이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우리의 쉼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경고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죄 자체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짓고 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했던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에는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는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며 또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시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도 맛보심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죄들에서 구원을 얻음이 되게 하시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 없는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주께서는 천상의 하늘에 올라가심이 되시었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 그들은 악인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본성에서 거짓말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태어났다 이겁니다. 육신의 한 번의 출생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출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죠.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스라엘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 주님의 경고하심으로 그들의 민족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각각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건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전부가 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시편 5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목적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 세우는 계획들, 목적들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들까지도 산산이 부서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처음부터 어둠 가운데 시작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동지가 오지요. 해가 짧지요. 어두움은 길지요. 또한 인생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음부, 곧 무덤이라 이겁니다. 또한 그 무덤뿐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썩는 존재죠. 썩어지죠. 인간의 시작은 벌레로 시작해서 벌레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요. 영원한 소망은 그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흙 속에 있고 그의 혼은 어디로 가요? 구렁. 구렁에 빗장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옥에 빗장이 있다고 그랬죠.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에는 빗장이 있고 또 지옥에는 열쇠가 있다고 주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삶과 그 결과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사람들에게 소망은 자신들이 바라는 거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날들이 지나가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부서졌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얼마나 깁니까? 손바닥 넓이만도 못하는 그 시간. 주어지는 시간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껏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이야기처럼 짧게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생의 연수가 다 찬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간다고 하시죠. 욥기서 5장 26절에서도 연수가 다 찬 후 내가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연수라고 하는 거 안개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도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인생의 생명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생명이 바람 같다고 욥기서 7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람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과 같은 인생은 자기 눈으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 그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고 성경은 시편 7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가 공감할 것입니다. 나이가 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이를 좀 연수가 있다 한다면 인생의 그 시간이 얼마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의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베틀의 북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죠. 빠르게 지나가죠.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는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욥기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시절에서 어느 순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제는 노인이 되어가고 이제 주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시간들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라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와 같도다. 시간, 아무리 그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간다 이겁니다. 욥기서 9장 25,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그루터기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낙엽처럼 새싹이 돋아서 푸르게 왕성하게 있었던 시절이 지나가고 낙엽이 지는 시기가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인생은 낙엽과 같고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이 남는 것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의하여서 인생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수고의 대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갑니까? 무엇을 하러 갑니까? 왜 일하러 갑니까? 의식주죠. 먹고 입고 쓰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하나이다. 물론 밤새도록 일한 사람도 있겠죠. 노동자의 시간은 8시간이라고들 말하는데 누군가는 10시간, 12시간, 2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0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수고하고 일을 합니까?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거죠. 전도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수고하는 거,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는 거, 일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 그 주어진 시간은 짧음 속에서 우선 의식주가 먼저라 이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러한 삶은 어둠 가운데 사라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며 어둠 때문에 빛이 짭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빛을 기다리는데 빛 대신 뭐가 와요? 어둠이 오는 도다. 바라는 것 대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인생사라 이겁니다. 욥기서 3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그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사라진다 이거죠. 두 번째, 죄인들의 삶과 그 결과. 인생에게 죽음이 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내가 썩는 것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압이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는 너는 내 어미여 너희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왜 죽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끝에는 죽음이라 이겁니다. 아무리 그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신이 죽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죠.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 자신이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죽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음부가 내 집이 되리라고 하죠.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육신의 마지막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습니까?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욥기서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호흡이 쇠잔해 가지요. 점점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거친 호흡을 행하죠. 또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쉬워져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은 다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 뭐가 기다려요?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다 찬 후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오역되었고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가 다 찬 후 내가
네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과 같으니라.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서 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묻혀지면, 한번 무덤에 가면 그의 인생은 끝이 나죠. 물론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났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몸에 뭐가 덮여요? 벌레가 덮여지죠. 벌레의 먹이가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여러분의 육체는 벌레의 먹입니다. 조금 심한 얘기를 하자면 동족끼리 서로 먹고 잡혀 먹는 것이죠. 여기서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흙 속에 눕혀지고 벌레가 생기죠. 벌레에 의해서 벌레의 먹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태가, 그를 생명의 연장줄인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한번 가면 누가 기억합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 다 사라지게 만들죠. 그 몸은 벌레에 의해서 먹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심에 그 성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개은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무엇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한번 장사된 지 오랜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내가 직접 파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것이 없어요. 유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있었던 자리가 까맣게만 조금씩 변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게 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뭐 2, 3대 윗사람이 죽어서 묻어있는 무덤이 아니라 오랜 사람이 묻혀있는, 조상이 묻혀있는 곳을 파헤쳐 본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검은 흙을 파서 다시 묻어요. 다른 곳에. 이장한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간다고. 사람의 몸이 다 벌레에 의해서 먹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호흡할 수 없지요.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덤에 묻히죠. 그 다음은 흙으로 돌아가죠. 문제는 그 혼이죠. 그 혼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막연히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지옥 간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옥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도 않고 전부가 좋은 곳,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 24절 25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죠.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죠.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혼이 어디로 가는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 주께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면 뭐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으니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옥으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혼의 구원보다도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거, 물론 그 몸은 썩어지고 벌레에 의해서 먹혀진다 할지라도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마실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죄인들의 삶과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 인생의 참된 소망은 마지막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에 가는 마지막 곳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자, 죄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앞서 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잠언 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한 자들과 같으니 그들은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니라. 죽은 자들은 주께서 기억하시도 아니하고 주의 약속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운 손, 능력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죽은 자들을 마음에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 마음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혀졌으니 나는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한번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없지요. 죽은 자가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벌레에 의해서 덮여진 인간들, 결국 마지막 그 혼들은 뭘로 변화돼요? 벌레로 변화되잖아요. 성경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 육신은 죽음으로써 끝날 것 같아도 그 혼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벌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쌘뱀 리비아단의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꼬부라진 뱀, 꼬부라진 뱀의 모습의 벌레가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한번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울죠.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간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니라. 악인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그 종말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허리를 통이라. 내가 네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답변해봐라. 진노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데 하물며 백보다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야죠. 뭐라고 답변할까요?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도 변명할 수가 없는데 백보다의 심판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몰랐습니다. 그건 하나의 핑계죠.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백보다의 심판에서 자신은 정결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고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해봐라. 네가 정당한 것인지 한번 주장해봐라 이거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감출 수도 없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불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고백해야 하고 자백해야 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지옥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외쳐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분명히 하나의 예화도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 이겁니다. 왜 주께서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지옥은 이러한 곳이다. 불일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불못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신 그 악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악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죠.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뭐 성경 구절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은 또한 피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고통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요. 값없는 유업.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마지막 지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이신 그 복된 소망 곧 이리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참된 소망이 있죠.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그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을 잃어버렸는데 구원받지 아니하였는데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죠.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딜 수 있으며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날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견뎌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혼에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야 할 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 길. 그걸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값지고 좋은 보물을 줘도 원치 않으면 그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삶과 그 결과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